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사랑함으로 발견하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도울 수 있음에도 돕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 본 것만 반복해서 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 그것이 좋은 거라면 좋은 것만 보고요. 내가 보고 싶은 게 나쁜 것만 보고 싶다면 나쁜 것만 보는 거지요. 이는 현대 유튜브 알고리즘, AI, 인터넷, 컴퓨터, IT 등등이 다 그렇습니다만 알고리즘에 의한 것과 유사하지요. 한번 유튜브나 이런 걸로 보면 틱톡이든 쇼츠든 보면 그와 유사한 게 계속 올라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반복해서 보는 그래서 우리 생각이 편협해지거나 혹은 삶에 편협함을 갖게 됩니다. 삶이 편협해지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는 것만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 우리는 낯선 것을 두려워해요. 보지 못했던 걸 보는 걸 두려워합니다. 낯설기에 회피하고 낯설기에 기분을 나빠합니다. 낯선 것, 그건 왠지 불편해요. 낯선 사람도 불편하고 낯선 관계도 불편하고 낯선 환경도 불편하고 낯선 곳도 불편하고 그냥 늘 익숙한 것을 살아가다 보니 낯선 게 싫다 이거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 낯선 사람에게 환대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낯선 사람과 함께하는 건 불편해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낯선 사람에게 환대할 때 그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18장 보면 아브라함이 날이 뜨거울 때 장막문에 앉아 있습니다. 날이 뜨거운 낮이란 얘기죠. 장막문이란 자기는 처맞춰진 그곳에서 그늘 밑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낮엔 일하는 사람도 없고 다니는 사람이 없고 그냥 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거기 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나그네 세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는 쉬고 있는데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그 시간에 길을 나섭니다. 그 낯선 사람을 보고 아브라함은 환대합니다. 창세기 18장 3절에 4절을 보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그 낯선 사람이 있는데 내 주여라고 말해요. 당신들은 그냥 나그네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붙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쉬게 하고 먹을 것을 줍니다. 아내 사라를 시켜서 양을 잡아오게 하고 양을 잡아서 요리를 하게 하고 사라는 양을 잡아서 요리를 해서 그 낯선 세 명의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 말해줍니다. 정작 중요한 핵심은 그 다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낯선 사람을 이렇게 환대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6절에 17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낯선 세 사람은 이후에 소돔에선 천사임을 드러나게 되는데 그 세 사람이 소돔으로 향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길을 나섭니다. 보내려고 안녕히 가세요 인사하러 그들과 함께 나섰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벌을 내릴 것을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조카 롯이 있으니 하나님 거기에 의인 100명이 있으면 그래도 벌하시면 안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지요. 낯선 사람을 돌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환대했던 낯선 사람은 나그네입니다. 당시 나그네는 말 그대로 유숙할 곳을 찾지 못하면 길에서 자야 했고요. 어떤 위험을 만날지 모르는 위기 속의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나그네로 산다는 건 언제 죽어도 아무도 모르고 언제 죽어도 그냥 충분히 그럴 법하다 할 만한 가장 연약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자를 도왔습니다. 약자를 돌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만날 수 있는가? 약자를 돌볼 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자를 돌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약자를 돌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충분히 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약한 자를 돕지 않느니, 충분히 약한 자, 연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돕지 않는 이를 하나님께서는 벌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경고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시돈과 그 외 이방 족속들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시거든요.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의 주인공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진 나라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그 모든 기적을 이집트 땅에 내리셨습니다. 재앙과 기적을 동시에 말이죠. 그러니까 이집트는 너무나 중요한 나라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뿐만 아니라 이집트는 아주 예전부터 강대국이었어요. 4대 문명의 발원지잖아요. 나일강. 이집트는 아주 오래전부터 강대국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에 정착하여서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적이 블레셋이었어요. 지금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그래서 블레셋과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끊임없이 위협을 받는데 그때에도 이집트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이후에 고대 근동의 역사에서 아시리아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바빌론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시리아와 바빌론은 고대 중동 지역을 통일했던 대국이었단 말이에요. 바빌론 같은 경우에 정말 로마 제국에 못지않는 대국이었거든요. 그때에도 이집트는 강대국이었어요. 아시리아 바빌론을 유일하게 대적할 수 있는 나라가 누구인가? 그게 이집트일 만큼 강대국이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이 이집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왜요? 이유가 있는데 7절 말씀에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그들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의지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의지했는데 그들의 손을 뿌리쳤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징벌을 내리시겠다 결심하신 내용입니다. 물론 기억해야 될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를 의지합니다. 이집트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이집트의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을 다 바치면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걸 죄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는 거, 이거 우상을 섬기니까 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문제예요. 그건 그거고 이집트를 보자 이거예요. 이집트는 충분히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움을 요청하는데 돕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읽은 말씀 7절을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손으로 너를 붙잡으면 너는 갈라지면서 오히려 그들의 어깨를 찢었다. 너를 의지하면 너는 부러지면서 그들이 몸도 못 가누고 비틀거리게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음을 뿌리치고 스스로 부러지면서까지 이스라엘이 몸도 가누지 못하도록 비틀거리게 하였다는 거예요. 이집트는 이스라엘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자인 이스라엘의 도움 요청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 도와주길 원해? 그럼 이거 갖고 와. 이 도움 요청을 빌미로 이스라엘에 과중한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와 명나라 혹은 우리나라의 청나라의 관계가 비슷해요. 임진왜란이 있을 때 명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그때 명나라가 우리나라에게 얼마나 많은 걸 요구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힘을 가진 자가 약한 자의 도움을 거부하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났냐 이거예요. 이집트가 강대하게 된 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깨달아야 하는데 마치 자기 거라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버리는 건, 이것은요, 꾸중을 들을 만한 일이고, 그래서 가진 것도 빼앗길 만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시죠. 한 달란트를 주인에게 받은 종이 쓰지 않고 땅에 묻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주인이 주신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주님의 집에서 쫓겨나는 법입니다. 이집트가 이스라엘의 도움 요청을 거부한 건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된 것과 같은 교만이기 때문에 징벌을 받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께서 깨뜨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에스겔서 2장 3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이 나일강의 축복이 있었는데 이 나일강을 자기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9절에서도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도다 하도다. 교만하게 강도 내가 만든 것이고 이것도 내가 만든 것이고 이것도 내가 이룬 것이고 이건 다 내가 이룬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건 내 것이 아님을, 내 능력이 아님을 고백한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파라오는 모든 것을 자신이 스스로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신이 됩니다. 내가 만들었으니 내 것이다. 내가 만들었으니 이거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의 끝은 내가 하나님이 된 것과 같은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누리는 것,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내가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재능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요. 그 재능을 발현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도, 그런 시간과 여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뒷담화가 아닙니다. 일부 예배 때 박흥자 권사님이 계실 때 얘기했기 때문에 뒷담화 아니에요. 박흥자 권사님 색소폰 부시잖아요. 사실 제가 처음에 와서 한 2년, 3년쯤 전에 박흥자 권사님이 저에게 특송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특송을 했어요. 색소폰으로. 지나서 얘기지만 3년 전에 솔직히 별로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테라스 전도할 때 색소폰을 부시는데 정말 잘하셔요. 정말 감동을 받을 만큼 잘하셨습니다. 그 3년 혹은 2,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훈련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연습이 있었겠습니까? 그 연습할 수 있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지금의 내가 누리고 있는 건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물론 내 노력과 내 힘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건 내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이룬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면 교만하게 돼요. 교만하면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결국 내가 하나님이 됩니다. 교만해지면 내가 하나님이 돼요. 내가 하나님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이건 이것 때문에 안 해.
저건 그것 때문에 안 해 라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합니다. 이건 이래서 안 하고 저건 저래서 안 할 거야. 내가 보니까 이건 이런 것 때문에 아니야.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지요.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내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서 하는 일은 내가 하나님처럼 된 것 같은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파라오가 나일강도 내 것이고 내가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니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깨뜨리실 때 어떻게 깨뜨리십니까? 그들의 힘의 근원이라고 하는 그 나일강을 메마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엔의 곳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나일강을 사막이 되게 하시다 말씀하십니다. 풍요의 산실이 근원이라 여겼던 그 나일강을 쳐서 황폐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 짐승도 사람도 지나지 않게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니라. 힘의 근원이라 여기던 것, 바로 그것을 빼앗아 교만을 꺾겠다고 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부자가 풍성한 결실로 창고를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을 때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힘의 근원이라 생각한 바로 그것을 빼앗아 교만을 꺾으십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이 있음에도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자의 손을 뿌리치는 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사용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요, 예수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시자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를 동원해서 힘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3절을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저 십자가 안 지고 고난 당하지 않고 매 맞지 않고 모욕 당하지 않고 이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 그 길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렇게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순종했더니 그 순종을 이룰 수 있도록 천사가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결심하면 그 순종의 걸음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하겠다 결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능히 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면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봉사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면 봉사해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눌 수 있는 물질을 주셨다면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모든 것 주셨다면 헌신해야 합니다. 그게 겸손함이에요. 왜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이걸 내 마음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거부하면 이거 내 거란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게 내 거란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교만에 이르게 되고요, 내가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교만을 심판하셔서 그 모든 걸 없애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뜻에 맞게 모든 것을 주께서 원하신 대로 행하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도울 수 있음에도, 힘이 있음에도 돕지 않는 건 교만함이에요. 그러니 도울 수 있을 때, 내 힘이 있을 때 돕는 자로 사는 우리 되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겸손히 주님의 뜻에 맞추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사용하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사오니 주님의 말씀 안에서 회복되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능력 주셨으니 그 능력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능력이 있다 하여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만은 내게 주신 것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사용하다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아픔을 겪지 않게 하옵소서.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애씀과 모든 수고에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기도할 때마다 우리와 눈 마주쳐 주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